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 해설을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부분은 23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해당 내용은요, 이 부분 있죠. 24문에서 긴 글, 이 글은 어디에 있냐면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데 어떤 블로그냐면 제5의 계절을 꿈꾸며 라는 블로그에 가면은 이 긴 글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뭐라 해야 되죠?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는 긴 지문을 띄워놨고요. 하나는 이제 요약하기 위한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 채워볼 건데요. 자, 한번 답을 보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고자 하는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근데 뭐와 뭐로 나타냈대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냈다라는 거를 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삼중직이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의 부분을 좀 살펴보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예배소서예요. 예배소 보면은 예배소서를 읽다 보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성도들이 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기억, 히읗, 뭐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죠? 맞아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예배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의 어떤 교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약간 선지자 위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권위를 부여받았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지금도 오직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지 보니 예수님께서 언약의 지읒, 비읍, 지읒. 그렇죠. 중보자. 약간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이런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아까 봤던 그 삼중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사람 아담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믿는 자들도 역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이거 좀 키워보면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1. 말씀, 두 번째 성례, 그리고 세 번째 권징. 근데 이게 다 이 삼중직과도 연결이 돼요. 말씀과 관련된 그 성례, 그리고 권징.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이거 보시면요, 이제 단어의 어떤 의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보면요, 이제 신명기서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떤 예언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 신약에서는 성취. 그래서 늘상 어떤 예언과 성취의 구조를 성경은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이 어떤 성취된 것들. 여기 이제 모세가 말하되 해서 하나를 세울 건데 들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셔요. 나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 라는 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내가 선지자야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선지자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니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거.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 계시, 이적 계시를 통해서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역, 하나님 아들로서의 어떤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뭔가 물음표, 퀘스천 마크 할 게 이런 거. 그럼 교회 목사님, 목회자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무용한가, 쓸모 없는가, 필요 없는가 이런 건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권위에 설 수 없다. 라는 목회자나 성경교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선포하는 이들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간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떤 요한일서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선지자의 직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하셨다의 차원을 넘어서 이 역할이 지금의 교회된 우리에게도 주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